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아멘. 더불어안길 축제 주제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오늘은 우리 교회 더불어안길 축제 주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축제인 더불어안길 축제 10월 8일과 10월 15일 두 주간을 더불어안길 축제로 정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더불어안길 축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고 휴식기에 있는 우리 교회 잃어버린 성도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불어 한길 축제에 더욱더 힘쓰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전쟁을 피해 떠난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미담이 있습니다. 그 미담이 화제가 되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사연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직 외교관인 울렉산드르 세르바가 작년 5월 2일 이 빨간 차량 사진과 함께 SNS, 이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외교관인 올렉산드르 세르바는 거리에 있는 저 빨간 차 한 대를 2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미사일이 발사돼서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고 머리 위에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의 가족과 함께 방공 후에 피신했던 그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차량도 없었고 휘발유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눈에 띈 것이 바로 이 엉망이 된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차 안을 보니까 키가 꽂혀져 있었고 기름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처럼 그 차가 무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지켜보던 차에 그 차를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러시아의 폭탄이 온 가족이 죽게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2시간 후에도 차량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는 차를 훔쳐서 가족과 떠났습니다. 이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니차에 자기의 친척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무사히 키우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 그 키우이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차의 모든 것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브 박스, 조수석 앞에 있는 이 글로브 박스를 보니까 그 안에 차 주위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습니다. 그때 이 차 주인의 첫마디가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주인은 주춤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차가 4대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이미 그중 한 대인 지프차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안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차는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뒀습니다. 글로브 박스에는 내 전화번호를 남겼고요. 나머지 2세대의 차량들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여러분, 차 주인은 누군가가 그 차를 가져가서 이 기후를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차를 훔쳐서 이 폭탄이 떨어지는 이 전쟁터에서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 주기를, 그래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차를 그곳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차를 훔친 이가 누구인지, 또 그 차량 주인은 또 누구인지, 그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학살과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우크라이나 차주의 이야기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오늘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이 세상에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살아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작은 영웅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지옥 같은 그 도시 곳곳에 기름을 채운 이 차들을 세우던 그 우크라이나 시민 같은 사람이 진정한 자궁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할 이 작은 영웅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전도 축제인 더불어 한길 축제 10월 8일과 10월 15일 이 2주간을 정하면서 오늘 더불어 한길 축제 주제인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 또 지금은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더불어 한길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자유를 올바르게 덕을 세우는 데에 쓰기를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선물과 축복, 그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구원하는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들어진 그 재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그 자유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될 때에 그것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해악을 끼치게 될 바에는 아예 우리는 그것을 제약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분명한 원칙 가운데 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그 차원의 자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이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다면 10중 8구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음식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파는 것이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파는 것, 또 불신자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종교적인 의미를 상실한 음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본다면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만 그 음식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양심으로 그 제사에 참여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또한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자유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남에게 상처를 줄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 주차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은 그 회사가 어디죠? 부경? 요 바로 앞에. 들여다보면 누군가 꼭 그 앞에다가, 회사 앞에다가 차를 댑니다.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차 때문에 되게 들어오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차를 대는 것, 안 대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죠. 이 동네도 애완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 이 강아지가 가다 보면 꼭 똥을 싸요, 똥. 그런데 그 똥을 치우는 사람이 있고
안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우든 안 치우든 이것은 자유겠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반드시 치워야 하는 것이죠.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 또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은 자유지만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는 것, 이 또한 자유겠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일만 지나면 이 추석이 다가올 텐데 추석 때에 차례 음식, 제사를 지내고 차례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내게는 자유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반절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다, 이것은 집을 세우다라는 말인 것이죠. 집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를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유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판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 자기의 유익,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말이라면, 정말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한다면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른 말을 한다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다른 영혼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서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 된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바른 말을 한다면서 상대방의 이 감정을 흔들고, 바른 말을 한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시험에 든다면, 혹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 아닌 유익한 말, 덕이 있는 말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말들은 대부분 틀린 말이 아니지만, 바른 말이지만 틀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또한 정말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우리 충원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 이것은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착한 행실,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진정성이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평생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이 캘커타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도 자신도 맨발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맨발로 호텔도 가고 또 비행기도 타고 또 UN 본부에서 연설도 하였고 맨발로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영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맨발로 다녔지만 이 마더 테레사를 더럽다고 멸시하거나 출입을 거절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딜 가든지 환영받았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았고 어딜 가든지 존경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더 테레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인 필립 NC는 이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무려 8,000명의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8,000명의 인터뷰를 할 때에 그가 깨달은 바를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였는데 그때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형과 섬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형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만 하는 껍데기일 뿐, 그리고 섬기형은 그저 어떻게든 섬기려는 그 자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남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어떻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섬기는 그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와 동시에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주고 염려해 주고 중보 기도해 주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배척하며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로 거저받은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구원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러한 자유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선물, 이것을 가지고 사업하고 장사를 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영적인 은혜를 잘 유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유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며 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는 이 전도하여서 구원할 때에 이 교회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락이는 2023년 이 가을 더블안겔 축제 주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먼저 남에게 우리가 유익을 주는 그 삶으로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이번 더블안겔 축제가 더 풍성한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충음북교회가 날로 풍성장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충음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